희망의 소리 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천천히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더듬거리며 1시간에 불과 몇 센티미터를 움직이며 나무 위로 기어오르는 것입니다. 나무 틈새에 있던 벌레가 말했습니다. 이 느림보야, 넌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이 힘을 쏟고 있어. 저 나무에 올라가야 소용이 없어. 사과가 열리지 않았어. 그러나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혼자 말했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기어 오르느라면 사과가 열릴 거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누가가 그녀에 관해서 해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과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부는 사회의 하층 계급에 속했습니다. 불쌍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녀의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복음 기별을 그녀에게 맡기셨습니다. 더욱이 과부와 사회의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으로서 안나는 슬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을 잘 견디며 참고 살아왔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희망 곧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안나는 어떻게 산 믿음을 보존하며 살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녀는 자기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한나는 결코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도 않았고 그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안나의 소망이 밝게 불탄 것은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결심하였으며 그 결심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은 84년의 인생의 한과 불행함을 안고 살아온 과부 할머니였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을 보면 안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고 여선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나에게 주목하는 것은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는 사실과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생활하다가 과부가 되었고 84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84세라는 표현을 어떤 이는 그냥 연령이 84세라고 해석하고 또 어떤 이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만일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14살 정도에 결혼한다고 할 때 21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셈입니다. 결혼 생활의 기쁨을 맛본 것은 겨우 7년에 불과하고 그 7년의 12배인 84년을 과부로 지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고 슬펐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나 안나에 관해서 발견하는 아주 특별한 정보는 37절 후반부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만일 이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안나는 재혼을 해서 팔자를 고쳤든지 아마 다른 길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 온 세상을 구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외로움도 슬픔도 생활고도 다 참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나가 만일 과부된 지 84년이 지났다면 나이는 10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본문 38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런 뒤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안나는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심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화려한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은 때에도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기다림은 적극적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행복했던 기쁨의 세월은 겨우 7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는 모든 사람이 돌봐야 할 가장 소외된 계층 1순위가 아닙니까? 얼마나 외로웠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안나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대하며 성전 출입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삶이 어떠하든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기도하는 낙타 무릎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하나로
슬픔과 고독을 참아냈던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집무실의 한쪽에는 낡고 커다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배 한 척이 모래와 진흙바닥에 처박혀 있는 그림입니다. 노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배가 뜰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형편인 것이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었기에 대단한 명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카네기는 왜 이 그림을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구절이 쓰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그림은 젊은 카네기가 세일즈맨 시절에 방문했던 한 노인의 집에 걸려 있었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그 구절이 너무도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그 노인에게 사정을 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썰물 때라서 물이 빠지고 배도 띄울 수 없는 형편이지만 이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은 비록 썰물이라 물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반드시 밀물 때가 오는 것입니다. 희망찬 날, 기쁨의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안나 할머니도 기다렸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면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조급증을 배가하여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도움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실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성품의 덕목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장장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이 21년을 기다린 나머지 금의 환양에서 형과 화해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린 후에야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려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4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별을 보는 데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별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밤이 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 줍시다. 남편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참고 조금 더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계획한 일들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까지 실패하지 않고 기다림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비로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적당히 세상에서 재미를 느끼며 살도록 속삭이고 있습니다. 부흥도 개혁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하도록 신앙에 대하여 무감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도록 무신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깨어있어 늘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는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기다림과 인내함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의지하며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신앙을 견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매일의 삶 속에 충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달픈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하고 기다림에 소홀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기다림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